함정에 빠지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제 강사님이 김미경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분이 현재 유튜브 TV가, 김미경 TV가 163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방송 하나로만도 평생 먹고 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유튜버 1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제 성공하게 된 계기는 크게 한번 추락했기 때문이에요. 10년 전에 이제 논문 표절이 걸려가지고 아주 잘 나가다가 완전히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그때도 이제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꽝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논문 표절 걸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논문 표절 걸렸다, 그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1년 만에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한 것이 유튜브 TV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슬럼프, 그 함정에서, 그 추락한 현장에서 그대로 멈췄다면은 오늘날의 그 김미경 스타 강사는 없었을 거죠. 그때 이제 1년 만에 복귀하면서 했던 첫 강연이 꿈길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샛길이라는 강연의 제목이에요. 저는 이제 이분의 책도 좀 종종 읽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거든요. 그렇게 이 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요. 이분도 성공의 비결을 4시 반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어요. 4시 반에 자기는 일어난대요. 엄마는 기도하러 가고 본인도 이제 사업장 가서 기도하고, 그때 가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면 그대로 이제 했던 경험들이 있죠. 이 친구가 이제 논문 표절 때문에 극심한 이제 파산을 경험하고 1년 동안 다시 이제 회복하여서 첫 번째 강연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길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샛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그 김미경 강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왜 이 김미경 강사만 스타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이 되길 바라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요셉이 되길 바라요.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성공의 자리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아사는 이제 전성시대를 이제 맞이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아사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아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아사의 시대가 열렸다가 이 10년 만에 찾아온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진정한 이제 이 세상의 평강의 왕, 진짜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그런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김미경 강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벳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한 얘기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공을 주실 때 꼭 잊지 말고 꼭 이대로 하라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 혹시 빠져 있다면 머무르지 말고 속히 돌아오는 비결 똑같습니다. 첫 번째 외쳐봅니다. 불신앙의 시작.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아사랴가 이제 선지자죠. 아사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허락을 하셨네요. 이때는 어느 시점이냐면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 그 연합군이 그 이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뭔가가 잘 돼서 사업이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냥 뭐가 뭐 시험에 성공해서 인생의 정말로 최고 기쁜 날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라면서, 그런 날이 왔을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했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주로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정말로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아사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뭐 다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아사랴가 진짜 아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이시여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요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고, 절대 하나님 찾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의 성공과 지금의 평화와 지금의 승리를 계속 주시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좋은 일 생겨가지고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똑바로 믿음 생활 하라면 하나님 너 심판하실 거야, 막 이런 말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진 않아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막 잘할 때 부모님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녀들이 계속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얘야 잘 됐을 때 더 조심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사랴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성공의 시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행복을 주셨을 때 더 철저히 그 순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막상 승리하고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시험 보기 전에는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다가 막상 시험에 딱 합격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등 이것이 우연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칭찬만 하고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사랴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저는 이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요 성공에 취해가지고 행복에 취해가지고 정작 이 행복과 이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비오전이 뭡니까? 슬로건이 뭡니까? 따라볼까요? 샬롬,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샬롬을 주시겠다, 평화의 시대를 주시겠다, 이 북서를 꾸며게도 새로운 전성기를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이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막 희망이 생기고, 요즘은 기도할 때는 물된 동산을 자꾸 보여주셔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정말로 물이 흐르는 그 샘이 막 솟아나는 그곳에서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그런 잡초들이 다 뽑혀지고 쓴뿌리들이 다 뽑혀지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요즘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죠. 절대 성공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바로 그 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담임 목사부터 무릎으로 목회하고, 교육자들 더 철저히 하나님 구하게 하고, 중직자들, 피택자들, 일꾼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라. 이 성공은 누가 주신 것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복,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복, 앞으로 주님이 주신 성공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는요 10년 동안 샬롬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기도의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니까 기도의 힘으로 이 백만 대군을 돌파하고 진정한 또 전성의 시대가 또 열리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사 시대가 다 합하면요 한 30년 정도예요. 전쟁이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 믿음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에 있을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잊지 말란 얘기예요. 잊지 않으려면 날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아사의 전성기는 기도에서 왔어요. 기도의 전성기가 아사와 그 나라의 전성기가 되었어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행복의 시대는 바로 이 금요 성령 축제, 새벽의 기도, 또 특별한 기도의 작정의 시간들이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 제가 3년 전에 그 설교가 떠올라요. 영역 발전소이다. 여기에서 기도를 뜨겁게 막 엔진을 돌릴 때 이 에너지가 우리 교회를 쫙 진군하게 한다. 우리는 기도의 함선이잖아요. 생명선이잖아요. 우리가 발전소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함선이 쫙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들이 활짝 팡팡팡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은혜 시대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없는 그 자리, 하나님 없는 성공 다 버리고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시작. 자, 뭐 같은 세트죠. 불순종, 불신앙 다 죄죠. 불순종은 왜 불순종일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들, 자 4절도 시작. 그들이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지금 앞에 잘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누가 없다고요? 참신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유럽이죠. 여러분, 지금 유럽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가까운 곳이고. 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세우셔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율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언약이 살아있어야 돼요.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십계명이 선포해야 돼요. 거룩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다는 것이 이 엔샬롬의 시대고 지금 사사시대 얘기를 소환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애굽시대, 그 광야시대, 출애굽시대, 그 백성들의 노예시대가 바로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던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 그러나 모든 시대의 불행의 끝은, 절망의 끝은, 고난의 끝은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둠의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한나의 기도로부터 사사시대는 끝났듯이 여러분, 절대로 불순종의 함정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습관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떠나는 거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가볍게. 엄마, 아빠, 부모님이 기도하는 동안은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을지 몰라도 그 부모님이 떠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신앙을 물려줍시다. 기도의 자리, 성경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영적 성장반 성경을 또 가르치게 되고, 우리 임직자반들을 너무 잘 따라줘서 너무 감사해요. 계속해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유산을 받은 우리들이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순종하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샬롬의 시대, 인생의 전성 시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아유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 어딨어. 그게 꿈길에서 빠지는 새길이라니까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아유 뭐 이렇게 유튜브 성공했는데, 아니 아유 강연 잘 되는데 논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논문 표절했다가 그냥 완전히 망가졌다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진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 강사님이 보니까. 그래도 믿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엄마가 잘 믿으면 뭐해. 제가 볼 땐 돈 잘 벌어도 신앙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아사라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십시오. 성경대로 삽시다. 정말 강단에서 선지자가, 목회자가 외쳐야 될 것은 그거 아닐까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유 바빠서 예배만 괜찮아, 괜찮아. 아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위로받으러 왔다가 혼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아 그렇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빠서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이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불순종, 불신앙. 우리 절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잘 될 때 더 여러분이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을 때리는 것 같아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다고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잖아요. 당신하고 결혼하면 내가 코에 꼭 깎게. 그 결심 잘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잘 안 돼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다 얻었으니까 에이구 내 것이냐. 아내가 왜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남편도 재산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뤘으면 이 가정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성공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갔으면 대학교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가려고 살았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왜 실패했는지, 그럼 또 다른 길은 무엇인지 물으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했어요. 그 다음부터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왜 이 결혼을 만드셨는지, 왜 내가 이 아내를 만났는지,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펴놓고 매일마다 묵상하며 예배할 때 그 시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의 시대를 계속 열어주시는 것이지, 아이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바쁘니까 여행 가느라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게을리하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불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나 등불돼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어떻게든 잘되게 하고 어떻게든 복받게 하고 어떻게든 승리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애쓰시면서 3일길 앞서 천막도 쳐주시고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눈먼 맹인처럼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이 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치시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시리라.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사실 더 모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도대체 왜 목자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안 오고 교사님들이 기도 없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때리고 싶은데 제가 마음이 약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성공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을 날마다 확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막 100사람처럼 보여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분들이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미래가 열리겠구나. 너무 막 오늘 막 그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귀하십니다. 절대로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빠졌거든 다시 돌아오세요. 괜찮아요. 이렇대요. 추가 항상 왔다 갔다 한대요. 잘 됐다가 못했다가 잘 됐다가 못했다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요, 잘 됐다가 못 됐다가도 이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잘 됐다가 못 됐다가 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할래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할래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는 실패는 없습니다. 다 성공이에요. 다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합격했다가 떨어졌다. 그지? 우리 인생은 그렇대요. 자, 세 번째, 절대 빠지지 말 세 번째 함정.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세 번째 함정에 많이 빠져요.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신앙 요소인데, 세 번째도 신앙 요소일 수도 있지만 삶의 요소를 오늘 아사랴 선지자가 가르쳐줘요. 이거 여러분 절대 이거 세 번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여러분 알고 싶은데,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요즘 이상하게 세상이 이상하게요, 열심히 안 살아요. 충성을 안 해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평균 실종인지. 여러분 요즘 이제 트렌드가 그래요. 그냥 평균으로, 실종의 평균의 그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은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봉사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이 각자 일터에서 주신 일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래요. 열심히 이미 또 구원 받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제 목회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새벽 기도가 없으면 뭐 목회할 만하다 그런 말 하는데, 전 그런 말 안 믿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왜 힘들어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지겨워요?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 식어진 내 사랑을 탓해야지 제도를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신 그 자원들이 많은데, 이 자원들을 그냥 썩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 상급은 뭐 하늘나라 간도 받는 것이고, 두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급은 생명, 영생이 상급이다. 하늘나라 가면 뭐 그냥 상급 차등이 없다. 이게 하나의 신학이 있고, 또 하나의 신학은 아니다. 반드시 상급이 아닌 차등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냥 구원 받는 거 이외에 또 하나님 분명한 상급이 있다. 근데 우리 신학은 두 번째입니다. 자, 볼까요?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다를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합니다. 따르면 사카르. 자, 처음으로 쓰였던 이 단어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면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근 사카르니라. 자, 내가 뭐라고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그래,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상급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성경은요, 한 구절만 읽으면 안 돼요. 창세기 30장 28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 품삯을 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라반이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게 이 악독군주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퇴사하기 직전에 퇴직금 달라는 거예요. 급료 다 청산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카르예요. 일한 만큼 무엇을 달라? 보상을 해달라. 여러분, 저는 장로로 뽑고 권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고 그렇게 가기 싫어하시는
길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힘든. 그 왜 부르시겠어요? 너희 행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을 또 볼까요?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네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시리라. 요한복음은 7개의 교회 쓴 서신이잖아요. 그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 책망이 안 받는 교회가 2교회인데 그 중에서 썸머나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책망할 게 없어. 왜? 모두 다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요? 죽을 정도로 충성하는 거예요. 전도하자니까 죽을 정도로, 오늘 전도하다 죽을 정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니까 오늘 기도하나 죽을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하시죠. 왜 이렇게 손을 내리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허용하시느냐?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관,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는요, 생명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를 봐야 되죠. 정관사 2개를 붙였어요. 투 테스를 다 붙였어요. 더 라이프, 더 크라운. 생명의 상급과 크라운의 상급이 또 달라요. 그 상급의 종류는 우리의 오염된, 파괴된 이성으로는 저 하늘나라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으면 그 상급이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12진주로 된 그 문들, 성전의 문이 열릴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성읍들이 열릴 때,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집이 열릴 때, 내가 그때 목회자로 부를 때 갈걸. 내가 그때 필리핀, 일본, 말레이시아 가라고 할 때 갈걸. 내가 그때 장로 할걸. 내가 권사 할걸. 그러고 있잖아. 장로 돼서 더 열심히 할걸. 권사 돼서 더 열심히 할걸.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몰라요. 지금 5대 아사라라는 이 선지자가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100년이라는 삶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삶의 질이 결정나니 절대로 불순종, 불신앙의 죄 짓지 말고 특별히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뭐요? 주님이 주신 게 뭐가 있냐고요? 당신의 지금 주신 생명은 주님이 안 주셨냐 말입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동안 영원의 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손이 내려갈 날 때, 더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사카레가 있으니 나도 축복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싶으나 당신이 보니까 이 성공의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취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사라의 외침이 그립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제가 좀 가끔 뭐라고 해도 저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사실은 뭐 과거는 이제 잊었잖아요. 제가 올 때 뭐 제가 과거를 모르고 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 설교를 이제 첫 설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제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라? 행복자예요? 불행자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하다고 선포했어요. 저는 그 행복에 대한 미래를 품고 왔어요. 근데 그 미래가 계속 깨져. 계속 깨져. 계속 무너져. 근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미래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0년 출발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원로 목사님의 그 간절한 노종의 그 마지막 외침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원로 목사님의 외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행복자라고 부르십니다. 불행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신 여름이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이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 지금 이제 누구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이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한 젊은이가 막 그런 게 어딨어, 소확행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20대 때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야 놀러 가자 하고 놀러 가다가 덤프 트럭이 오는 것을 받아버렸네.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생물학적으로 죽었는데 119가 와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깨어났어요. 다시 호흡이 들어요. 그게 6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하루 만에 의식이 안 들어오고, 의식이 하루 만에 들어왔다가 자기 몸에 뼈가 21군데인가 이상 망가진 걸 깨닫고, 뇌가 손상된 걸 깨닫고 살 기분이 안 들었어요. 죽으러 가다가 일주일 만에 또 살아났어요. 이분이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깨어나서 뭘 알게 되냐면, 사실은 자기가 6분 동안 죽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 6분 동안 죽으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숨도 못 쉬어요. 엄마를 부를 수도 없어요. 아내를 부를 수도 없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6분 동안의 죽음이 인생에 엄청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인생을 앞으로 살아간다면 6분을 연장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면 6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이 생명을 주신 분께 감사를 올려요. 자, 이분이 내가 신앙인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은, 시간이 누군가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자에게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뇌손상을 입었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체도 어렵지만은 그 6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요, 그분이 김미경 강사님보다 더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요 사람들의 꿈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너졌나요? 혹시 실수했나요? 그 머무르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전성시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주시고 성공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주셨을 때 절대 잊지 마세요. 뭐의 함정을 빠지지 마세요. 불신앙의 함정,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함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무슨 함정? 됐지, 이 정도면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생명 주시는 동안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여 여름에 주신 이 생명의 때를 아름다운 열매로 들으시는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의 샬롬의 시대가 여러분부터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